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오늘은, 우리 은혜 영성의 파워, 스티브 맥베이 은혜 영성의 파워, 지난번에 우리가 깨어진 삶 첫 번째 시간 했었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고난은 두 가지로 옵니다. 고난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을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한 거.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돈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건강이 없다라든가 이런 이제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항상 고난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오는데, 환경과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그러니까 물질과 혹은 건강, 물질,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 두 가지가 고난이 우리에게 오죠.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또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지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을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적인 고난이나 인간관계의 고난이 올 때 뭘 알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요. 근데 어떤 죄인이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본질 자체가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고난도 아주 작은 고난 가지고는 안 돼요. 작은 고난 가지고 안 되고 큰 고난이 와야 됩니다. 큰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 오면 뭐가 안 드러나냐면 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려면 아주 심각한 고난이 와야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와야지 뭘 보냐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내 자신에게 향해 있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게 이제 딱 보여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실 모든 인생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내 안에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내 속에 나만 사랑하거든요. 나 자신만. 그걸 죄라 그래요. 내 자신만 사랑하는 거, 이걸 죄라 그래. 근데 내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되지 않고
이웃 사랑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말하는 수준의 사랑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나의 사랑의 한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에 딱 부딪혀야만 우리는 이제 내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제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만 생각해도 모세가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제가 목회를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10년을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딱 망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잖아요. 30대 40대 초반까지.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는 41살부터 80세까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꿈이 있는 그 시간을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에요.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인물은 모세였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못하고 뭐 리더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뭐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훈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제자 훈련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예 일절 없어요. 그냥 목자,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목자로 40년을 썩었다고요. 푹푹 썩었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지혜가 다 빠져나가고 믿음같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그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일을 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고 이런 거 하죠. 교회 가서 봉사하죠. 근데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에 가서 봉사하는 거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일로 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인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내가 절대 못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없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혜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다 빼는데.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혜를 다 빼가지고 80살이 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만 이렇게 몰았잖아요. 그죠? 양을 몰았어요. 근데 아마 잘 몰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양으로 40년 했으니까 베테랑이잖아요. 야, 양 모으는 거 하나만큼은 내가 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양을 모으는 일에 모세를 쓰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일에 그 모세를 쓰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죠?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야 되고, 뱀을 잡으면 막대기가 되게 해야 되고, 그죠? 그거는 모세가 순종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일의 도구로 모세가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막대기 가지고 뭐 해요? 홍해를 가르는 데 쓰임 받죠. 그럼 우리 가운데 홍해 갈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거기는 순종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서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일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착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일에는 우리가 나는 저 일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한강을 착 가른다거나, 낙동강을 쫙 가른다거나.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이 우리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땅에 태어나게 하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일에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려면 먼저는 무슨 저주가 와야 되냐면 내 능력이 끝나는 저주가 와야 돼. 내 능력이. 그러니까 내 능력이 끝나는 광야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세가 이 막대기 가지고 반석을 딱 쳤죠. 반석을요. 딱 치니까 물이 나왔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죠.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을 때 그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양을 치라든가 그거 가지고 이게 땅을 이렇게 뒤집으라든가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은 모세로서는
불가능한 일만 시키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예요? 가능한 일을 하면 안 돼.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놔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아니에요. 이 충격이죠. 이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남침내교 전체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와 있고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 하경삼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일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식년 10년 전에 안식년에 필리핀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어때요?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다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순종?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근데 그 일의 크기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라 는 명령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하는 거죠. 이게 다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에게 화가 안 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좀 미워해도 괜찮고 그냥 그래도 나 전체적으로 봐서 사랑하잖아.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게 사랑이 아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해요. 왜냐면 남편이 지금 그래도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 게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이 인간이 돌변을 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여자를 셋이나 데려오네?
예,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10년에 한 명씩 숨겨둔 사람 있다 하고 3명을 데려와. 애도 3명을 데려와. 그러면서 당신하고 살았던 건 다 내가 거짓말로 살았어. 내가 사기친 거야. 그리고 재산도 다 남편 쪽으로 다 옮겨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 사랑,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좌절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야 돼. 말씀이 오면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자신이 죽어버려야 돼. 그 앞에서.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일부터 먼저 해요. 죽여놓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에 오면 무조건 죽여야 돼. 무조건. 근데 죽이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고, 은혜를 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 예. 그것도 이제 자꾸 들어야지 압니다. 율법으로 죽인다는 말은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여요.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를 드러내 보임으로 우리 자신의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버려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아가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자아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들으면은 믿음을 듣죠.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믿음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이건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는 아까 전에 처음에 환경에 대해서 어때요?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없다. 환경을 이길 수 없다. 그게 내 능력이 죽는 거. 나의 능력이 죽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능력이 죽어야 돼. 능력이. 나의 능력이. 2번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능력이 죽어야 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죽어야 돼. 그 교만이 죽어야 돼. 사랑할 수 있다. 이 교만이 죽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시키려면 어떤 환경을 주셔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주셔야 되죠. 그죠? 어려운 환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근데 어려운 환경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꼭 줍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을 주세요. 관계의 어려움. 그래서 환경은 괜찮은데 관계에 있어서 나는 관계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절망이야. 해서 그 원수를 딱 만나게 하는 거야. 원수. 내 주변에 원수를 딱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깊이 상처를 줘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세요. 그걸 선으로 바꾸세요.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겨나요. 근데 내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만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근데 어릴 때 또 대인관계에 별로 상처를 안 받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또 배우자가 안 좋아가지고 또 어릴 때 안 받았던 상처를 또 결혼해가 깊이 받는 사람이 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거나 건강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이겨낼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가진다거나 장애를 가진다거나 정신병이 온다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지옥 같은 관계가 경험되거나 아니면은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관계의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더 안 돼. 일반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안 돼. 원수를 만나면 더더욱 안 되고. 근데 그 왜 안 되냐면 그 사람 그렇게 돼야지 인간의 본성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절절히.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탁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와야 돼. 자, 환경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나 극복할 수 없는 관계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다 망가져요.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병자가 되거나 문제가 돼. 근데 여기에다가 이 망가진 곳에 뭐가 와야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야 돼. 예. 이 그 저주받은 이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해석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왜 왔는지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어야만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게 되고 이 완전히 극복이 되고 이것이 저주가 뭐로 바뀌냐면 하늘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땅의 저주가 하늘의 축복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제가 이제 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는 자기 능력이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애굽에서는 능력이 통하는 곳이고 광야는 능력이 안 통하는 곳이죠. 자기 능력이 안 통하는 곳에 40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안 통해도 마음의 불안함이 거의 없어. 모세는 40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제 능력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설교도 안 통하고 뭐 관계도 안 통하고 상담도 안 통하고 뭐 행정도 안 통하고 헌금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체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 자리에 되니까요 내 능력이 다 죽어버려야 돼. 내 능력이 정말 내가 능력이 없구나를 확실하게 봤어요. 제가. 그러면요 내 능력이 확실하게 없구나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저주인데 뭐로 바뀌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저절로 내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막 조합돼 가지고 일이 막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끝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내 능력이 죽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내 능력이 딱 죽어야지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았죠. 그죠? 우리 자꾸 변화된다고 생각하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단 말이에요. 뭐가 죽느냐면 나의 능력이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해요. 나의 일이 죽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나의 사역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운행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저는 그 전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일했어요. 제가 10년을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의 능력이 딱 끝났을 때 성경이 쫙 보이면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죠. 40년을.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대로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모임을 하게 하고 사모님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미국 팀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지금 우리 호주 사모님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또 찾아와서 같이 만나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책도 읽게 하고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획할 수 없는 일, 제가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일,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환경에서 내가 무능하다는 걸 봤고 두 번째는 제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